역대하 10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원로들과 또 젊은 신하들에게 문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나이 많은 그 원로들, 신하들의 답변입니다. 역대하 10장 6절부터 7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제 힘든 노동을 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금을 좀 가볍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래서 그 요구 사항을 듣고 이제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대답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그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 원로들, 그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이 백성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문의를 한 거죠. 이때 이제 원로들은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원로들은 아는 것이죠. 솔로몬이 나중에 좀 사치에 빠져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세금을 많이 거두면 반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다윗 왕 때도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젊으니까 이제 원로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멋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에게 굴복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신하들한테 가서 다시 또 물어봅니다. 젊은 신하들의 답변이에요. 역대하 10장 8절부터 11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권면을 듣기 싫어해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대략 40세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제 다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허리는 이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죠. 권력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권력이 얼마나 크냐?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권력이 더 크다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강했지만 나는 더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제 왕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힘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신하들은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지만 나는 너희를
이 정갈채찍으로 칠 것이다. 정갈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니네가 더 편해지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이다. 더 힘든 노동을 시킬 거다. 강력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한 거는 전혀 정반대의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랬을까? 자, 이제 원로들과 똑같은 대답을 하면 그럼 젊은 신하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자기는 다른 대답을 해죠. 왕이 원로들의 대답이 듣고 싶지 않아서 왔는데 똑같은 대답을 해주면 똑같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 똑같은 대답하면 싫어하겠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대답.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더 좋아하겠죠.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르호보암이 좋아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철이 없어서요. 철이 없어서. 대략 40세 정도 됐지만 40세도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험이 부족을 해서 인간의 심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어려서. 통찰력이 부족해요. 통찰력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를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두동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절대 이렇게 대답을 안 하겠죠. 나라가 두동강이 나면 자기들도 힘들어지고 이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면 신하들의 월급도 당연히 줄어드니까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어려서 아직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고 철이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히면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대답이 전혀 다른데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동강이 나지 않았겠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젊은 신하들이 정반대의 대답을 해가지고 결국은 르호보암이 이걸 선택하고 나라가 망한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하들이 다른 대답을 하느냐?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르호보암에게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젊은 신하들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젊은 신하들은 다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자기가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욕심이죠, 욕심. 명예 욕심, 돈 욕심.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욕심을 버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사탄이 유혹은 했지만 결국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문제는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다 잘못되고 불행해지는. 그래서 항상 욕심,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왔는지 점검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그 악의 근원이 되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